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특징들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 질문의 의미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감이 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특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교회 나가는지 어느 목사님을 아시는지에 대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이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목사님 알고 계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관성 있게 쭉 나오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라, 감사. 이 단어가 무려 38번씩 나옵니다. 특히 놀란 것은 감사를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받아야 할, 감사받기에 충분한 주님이 감사를 하더라. 아버지께.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상당히 잘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감사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고 있어야 할 삶의 한 양식이다. 저 사람을 딱 보면은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익숙한 삶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물을 한 잔 탁 먹습니다. 갈증이 있었지요. 벌컥 물을 마시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거기서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물을 떠먹으면서 물맛을 느끼고 때로는 따뜻함을, 때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매우 짧은 감사의 표현이지만은 여기에 무슨 신앙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감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퍼뜩 얘기할 거예요. 뭐지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나중에 이렇게 쓰면서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어떨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때로는 여러 가뭄이나 질병, 그 앞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를 가지고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든지 듣겠다라는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두고 있는 그 자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 아니 범사의 감사를 항상 쉬지 않고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특징과 성격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사, 우리에게 나서는 감격적인 이 감사는 꼭 뭔가 풍성해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의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 감사는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 어떤 결과와 결실과 상관없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갈릴리에 있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조금은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 더 낫다 말씀하셔. 정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 삶은 아버지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어린이 용으로 쌓여진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감사하고 있어요. 좀 풍성하면 좋겠는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결핍된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감사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악당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릴 운명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풍성한 혜택을 받아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게 확 들어와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 감사의 특징은 내 기도에 하나님 크게 응답해 주신 그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이 영성의 특징의 이 예수님의 감사는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라신에서도, 오늘 벳세다에서도 정말 이처럼 권능과 이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푼 지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했다라면은 정말 그들은 은혜 받았을 거다. 책망하고 예수님의 그 감정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이렇게 감사해요.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이 맞아요, 할렐루야를 외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대신 기껏해야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 죄인들, 거리의 여인들,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난 사람들,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부정해,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졸졸졸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로 비교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는 풍성한 가운데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정말 만족한 성과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승리가 없어도, 풍성한 열매가 아닌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가 부르는 그 신뢰 속에 나오는 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특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언에 지혜문서인데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사람으로 딱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악인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쫙 나와요. 그런데 악인의 혀에서는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 한 컵을 탁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이가 물 한 컵을 탁 먹었어요. 물 맛이 왜 그래? 이게 악인의 혀예요. 야, 이 물에다 독 탔네? 이 정도는 아니래도 이 물맛이 왜 그래? 이게 악인의 혀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물에서 단물을 내야지 쓴물을 내는 우물은 안 된다. 만약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쓴물 내는 우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돌과 흙을 꽉 넣어서 메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은 단물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단물을 내는 이 감사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정말 몹술병에 걸린 눈물병 걸린 사람들이 10사람이 나옵니다. 다 출생이 다른데요. 사마리아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유대인도 걸렸던 병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았다. 죄가 있구나. 이러한 정죄 때문에 이들은 고독합니다.
이들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군중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 들으라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저리 가라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미쳤고요. 나는 병들었고요. 나는 부정하고요. 난 천벌을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 축복도 없고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될 수 있을까? 이때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떨결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할 수 있을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은 상에서 먹더니만 이제는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받은 자라고, 부정한 자라고.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줍니다. 순식간에 그 더러운, 그 진물 나는, 그 피고름 나는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줘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으면서도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감사하러 왔는데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반응에 보면은 매우 서운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감사를 정말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혹시나 그 나음받은 9명, 10명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말린 거 가져와서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야채 키운 거, 무, 배추 키운 거 한 덩어리씩 갖고 와서 그거 받아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감사하지 않지? 9명은? 예수님이 왜 감사를 요구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문둥병자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정죄해요. 천벌 받은 사람들하고 누가 교제하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식사를 하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동역하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천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이들이 나았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하는 이 조건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행위 속에, 예수님 앞에서 이 감사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로 선언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너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썩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야. 이제 너희는 은혜 받는 존재야. 이제 너희는 축복받는 존재야. 이제 너희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이제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야. 예수님이 이걸 선언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해줬잖아요. 삭개오에게도 이 사람은 이제부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거야.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축복받은 자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 선언해 주기 위해서 9명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자녀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증명해주고 존재 확인해주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에서요, 죄 많은 여인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죄 많은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기 참 힘든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피곤한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만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특히 바리새인 시몬은 이 더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정말 바쁘신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요, 손님이 집에 오면 그래도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발 씻을 문은 줘야죠. 그게 하나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손님 대접할 때 발 씻을 물은 줘야죠. 그리고 밥 먹을 땐 손 씻을 물이라도 줘야죠. 안 줘. 바리새인 시몬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주님이 꾹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꾹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때의 한 여인이 불쑥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유, 이 여자가 웬일이야? 여자가 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너무 울어. 너무 울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머리카락으로 다 닦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지저분하게 되겠어요. 그리고는 또 자기 입술로 예수님 발을 쫙 입 맞추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나?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거야.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걸? 여러분, 얼마나 못된 마음이 있는지요. 세상이
세상은 그렇게 판단해요. 이 세상식 방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신방했건만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과 너의 행위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일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감격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뭐냐? 이거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마음 졸이고 들어왔겠습니까? 얼마나 심장 터지는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발을 확 뒤집어져 내가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만 뜯어 말리며 머리카락을 확 잡고 당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이런 근심이 살면서 다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그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상처에 상처, 고름에 고름이 꽉 껴있던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잖아. 너의 감사, 너의 감격? 그래, 그건 있어서가 아니야. 풍성해서가 아니야. 응답해서가 아니야. 그저 주님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머리털 행동에 주님 묵묵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감격과 감사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뭘 증명해 주셨습니까? 여인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여인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인아, 너에게도 아빠가 있어. 하나님이야. 너도 은혜 받는 존재야. 너도 구원받는 존재야. 너도 축복받는 존재야. 너도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대답해 주시는 하늘의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할렐루야. 그거를 선포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죄했던 그들이 손이 꼬부라질 수밖에 없죠. 너도 이제부터는 사랑받을 수 있다. 너도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야. 그러니 떨지 마라. 이젠 가슴 아파하지 마라. 심장을 쥐어잡지 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히 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확증됐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영성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능력은 정말 크다. 봐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쌓이지 않는 존재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가? 아니,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이다. 누군가 거꾸로 들려고 하는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망하지 않는 존재이다. 무명한 존재라고요? 아니,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유명한 자이다. 죽은 자 같다고요? 우린 영생이 있는,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야 한다고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라. 가난한 자 같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빠 앞에서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 빛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